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타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전에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 경험주의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만족하고 성공하며 심지어 더 건강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슈바이처, 유명한 의사 슈바이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뿐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슈바이처의 말처럼 다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접하면 내 행복이 커지기 때문에 나에게도 훨씬 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먼저냐, 나의 행복이 먼저냐 하는 그런 질문에는 저절로 해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가 없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꺼려하는 것일까? 수도자를 비롯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헌신적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비아냥거립니다. 냉철하고 투지가 강한 사람은 감탄의 대상이 되지만 희생과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허약하다는 식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은 제정신이야? 이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참 순진해서 저런 거야. 라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자, 이런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롱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깊이 뿌리 박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 각 개인은 타인의 선의를 이용해서 이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타주의적 삶을 사는 것이 꺼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퍼주는 사람은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시간과 힘, 돈을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이익일 것 같이 생각됩니다. 자연계만 봐도 다들 제 입속 차리기 바쁘죠. 사람도 동물도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투쟁을 합니다. 가진 자는 득세하고 못 가진 자는 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자들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잘 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타주의자들이 훨씬 앞서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권하셨던 것이죠. 자, 이타주의적인 삶은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선진국들에서 우울증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청년들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우울증은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될 것이고
심장순환계 장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위험한 질병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충격적인 예측이 가족, 친구, 동료와의 유대관계가 해체되고 무엇보다도 개인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 이런 병적인 슬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타인을 위한 삶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드물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짓는 행복한 웃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을 느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이타적인 삶은 기분 전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정교한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공정성과 헌신은 자연의 보상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관용을 베풀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두뇌 연구 결과 이타적인 행동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활성화되는 그런 두뇌 회로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자, 인간은 오직 헌신적이도록 프로그래밍된 존재는 아닙니다. 아마도 자기 이익부터 챙기고 보자는 기질이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남과 나누는 법을 어떻게 배웠을까? 이 문제는 여전히 진화론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잔혹한 생명체라는 그런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일하게 자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식량을 나눌 줄 압니다. 꼬마들도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라고 하면 서슴없이 건넵니다. 여러 정황상 우리의 조상은 가장 똑똑한 원숭이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친절한 원숭이가 되었다라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능은 이런 나눔 정신 덕분에 발달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처럼 행동의 동기가 모순되는 생명체도 드뭅니다. 인간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자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폭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진화를 거치면서 달리기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적당한 훈련만 받으면 마라톤도 거뜬히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는 다리 근육이 쇠약해질 정도로 차를 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타주의 기질 역시 열심히 갈고 닦을 수도 쇠약해지게 내버려둘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타주의적인 삶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이타주의적 삶을 수련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본능적 욕구를 뿌리쳐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에 비유하곤 합니다. 속물 근성 가득한 사람들은 이런 신앙인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누가 더 어리석은지는 삶의 끝자락에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은수님께서 전해드리는 시, 침묵이라는 시를 보냅니다. 맑고 깊으면 차가워도 아름답네. 침묵이란 우물 앞에 혼자 서보자. 자꾸자꾸 안을 들여다보면 먼 길 돌아 집으로 온 나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이 찢긴 돌층계에서 오래오래 나를 기다려온 하나님의 기쁨도 찰랑이고 잘못 쓴 시간들은 사랑으로 고치면 돼요. 속삭이는 이웃들이 내게 먼저 화해 손을 내밀고 고마움에 할 말을 잊은 나의 눈물도 동그랗게 반짝이네.
말을 많이 해서 죄를 많이 지었던 날들 잠시 잊어버리고 맑음으로 깊어지고 싶으면 오늘도 고요히 침묵이랑 문 앞에 서자. 예. 여전히 코로나로 힘겨워하시는 국내에 있는 신자분들도 해외 교민분들, 해외 신자분들을 위해서 강목드립니다. 전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